금요일 십자가 처형이 끝나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이 토요일은 유대인으로 볼 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정결케 하는 안식일이었죠. 게다가 그 시간, 역사적으로 그 안식일은 다른 날도 아닌 대명절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옛날 믿음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과 같은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에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의 정신인 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즐거움과 정말 해방의 기쁨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그들의 가슴 속에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에 뭐가 있는 거죠? 숨, 즉 브리딩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전체는 기쁨인데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숨어 있습니다. 방 안에 문들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이 대명절에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습니다. 빼냈습니다. 제외시켰습니다. 죽여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 놓고서 자기들은 외쳤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킨다고 했죠. 그래서 요한은 유대인의 유월절이었다라고 명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린다고 하는 이 유월절 속에는 예수가 빠져버린 거짓 안식일이요, 거짓 유월절이요, 거짓 명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자들은 지금 왜 이토록 근심하며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것입니까? 죽으라고 예수를 따랐는데 말이죠,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저렇게 허망하게, 저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니 그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허망했을까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이 시간 시시각각으로 죄어오는 두려움 속에서 제사장들의 군인들에게 잡힌다든지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되면 예수님을 붙잡아든 그들이 예수를 처참하게 고문시키고 처참한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들의 종교 세력이 자기들도 그런 형국으로 이를까 봐 두려운 안식일 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토요일을 지나고 일요일 아침을 맞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정신없는 말을 해댑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아무리 막달라 마리아가 이전에 7 귀신 길렀고 정신없는 말을 종종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계속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게 웬일인지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마저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는데 무덤이 텅 비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 그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무슨 영문으로 어디까지를 믿어야 할지 동체 종잡을 수 없는 혼돈 속에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불안하기도 한데 의심스럽기도 하고 이 소리 저 소리가 들리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갇혀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하고 그날 저녁에 함께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상상할 때 그들은 그 전날보다도 그 밤에 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문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인 것이고요, 여기 문들을 닫았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문 닫아라 바람 들어온다가 아니라
문을 자물쇠로 채웠다는 말이고 이중 삼중 겹겹이 걸어 잠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느끼는 공포는 굉장히 큰 공포 대마왕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두려운데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그들 앞에 예수께서 쓱 하고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심장이 떨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의 갑작스런 출현은 기쁨이 되기보다 오히려 놀람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죠, 왜 주님은 이렇게 어포인먼트도 잡지 않고 문을 좀 노크라도 해주시지 그렇게 막 밀고 들어오셨을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생각이 있겠지만 공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뚫고 들어가시는 몸, 문을 뚫고 들어가고 벽을 자유롭게 통과하는 그 몸, 그것이 바로 부활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도 닫히고 문도 굳게 닫힌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지금 두려움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자리에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아멘으로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자리 한복판으로 언제나 먼저 찾아와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반듯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인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참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이 솟구치는 이유는 장로님이 잘못 사셨기 때문에 그름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림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어떤 기막힌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란 게 얼마나 영리하고요, 사람이란 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 사람은 불안해지면 이 불안의 심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죄의 성향입니다. 사람이 불안해서 하나님을 벗어나고 피해가고, 아담도 죄질 때 피해서 숨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숨으면 평강이 오고 불안이 해소되느냐면 아니요, 하나님으로 떠나고 예수를 떠나게 되면 도리어 우리의 감정 뼛속 깊이 혈관 구석구석에 찾아오는 것이 있으니 바로 불안이고, 그 불안이 찾아와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는 염려대왕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성도는 불안할수록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불안할수록 주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는 것이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암울하고 힘겹습니까? 불안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데 왜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실루엣처럼 보일까요? 바이러스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차단해보고 이겨내려고 마스크를 쓰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장차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답이 보이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답답하면요, 정답을 찾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답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방식으로 답을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고 두려울 때 우리의 심령은 주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건네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이 평강을 3번 반복하는 이유는 이 요한복음 20장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가 3번이나 나와서 그랬습니다. 이 평강이란 단어 헬라어 에이레네는요, 그 뜻이 평안, 화평,
평화, 이런 번역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 동일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여기서 사용한 이 인사말은 유대인이 쓰는 샬롬과는 약간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평안 깃들길 바랍니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21절을 보시면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인사하시거든요. 반복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인사를 계속 잘 지내시죠? 계속하고 있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이 왜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이렇게 인사를 반복하고 계실까요? 그 속에서 저는 명령에 가까운 주님의 의지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이 메시지 속에 명령에 가깝다는 것은요, 네 감정이 어떻든 상관없다. 네가 그것을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상관없이 너는 평안해야 된다. 명령이다. 그리고 너가 어떤 근심, 걱정, 불안과 지금 눌려있다 할지라도 지금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굳센 의지, 주님의 명령, 주님의 사랑 담긴 명령이 전달되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옆에 계신 가족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인사 한번 해보죠. God's peace be with you.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자마자 이 샬롬, 이 에이레네를, 평강을 먼저 전하신 것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목사님. 그거 필요하잖아, 그게. 아마 우리 근사님들, 할머니들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인생은 왜 이렇게 바람잘 일이 없죠? 왜 이렇게 근심과 불안이 우리에게 끝없이 찾아오죠? 죄된 우리 인생 가운데는 끝없는 염려와 불안이 불청객처럼 찾아오는데요, 묵은 근심 하나 지나가면 또 새로운 근심. 이게 코비드-19 오기 전에도 그랬어요. 이거 끝났다 싶으면 또 그 중간에 찾아오고 한숨 돌리려면 또 찾아오는 거 근심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이 시기를 보내다 보면 코비드-19이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는 거죠? 근데 그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또 다른 근심, 입은 타자가 우리를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코비드-19이 아니라 코비드-21, 22 찾아올 수 있다. 여러분, 코비드-19 이 불안은요, 여러분 돈 많다고 안 찾아옵니까? 넉넉하다고 괜찮습니까? 학이 있다고 괜찮습니까? 명예 가졌다고 찾아가지 않나요? 여러분, 이 코비드-19의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이 코비드-19을 가만히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잘생긴 영화배우도 걸려요. 돈 많은 사람도 걸려요. 정치인도 걸려요. 바이스 프레지던트 참모진 태스크포스 팀에게도 걸려요. 종교도 초월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걸리고 힌두교도 다 그냥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비드-19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돈이나 명예, 정치, 직업, 남녀노소, 나이 상관없이요, 참으로 두려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반면교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살아가는 자들이 조마조마합니다. 조금만 열오르면 빨리 재라 그럽니다. 가족들끼리도. 우리는 불안에 뜨는 자인 줄 아시기 때문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부활 예수의 첫 번째 선물 패키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과 감정을 잘 헤아리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체포당하실 때 같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줄줄이 뿔뿔이 살겠노라고 다 도망쳤습니다. 주님도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내 십자가 처형당할 때 왜 다들 도망갔냐? 나를 죽을 때는 그래, 왜 한 녀석도 보이질 않냐?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때 그토록 부활한다고 여러 번 암시를 줬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막 이렇게 퉁쳤냐?
왜 그리 못 믿었냐?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그런 질책을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그런 잔소리를 하신 게 아니라, 첫 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이것입니다. 저는요, 부활하시고 나서 다 지켜보신 주님께서 잔소리하지 않으시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네 그랬지라고 추궁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만 해주신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잔소리하지 않으시고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뻔히 여러분 지은 죄를 다 아시면서도 질책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무조건 전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 필요하지 않으신지요? 우리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평강의 약속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나의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평안과는 다른 것이라 하시네요. 그러니 두려워 말라 하시네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뭘까요? 주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이 약속을 하셨지만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취되었단 말이죠. 이제는 그 약속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성취된 약속, 성취된 주님의 평강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진짜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정된 평강이니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 메시지를 여러 번 전했지만 올해 제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어떤 생각을 해봤어요. 게다가 주님은 말이죠, 게다가 우리 주님은 못 박힌 손, 창에 찔렸던 옆구리까지 보여주시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 누구나 다 알지, 어린애들도 다 알지, 손에 못 자국 난 거 알아요. 원래 여기 아니고 손바닥 아니고 여기라며요. 우리 그 정도는 알아요. 성경 배경사 다 압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세요? 저는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라면은 정말 영화로운 몸인데 굳이 무엇 때문에 거기에 구멍난 못자국과 여기에 창에 구멍난 그 구멍을 남겨두고 부활하셨을까요? 우리는 뭐가 있으면 다 어떻게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가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생각이 들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였는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그 살이, 문둥병자의 살이 뭐같이 되었죠? 어린 아이의 피부같이 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굳이 그 상처, 그 스카, 그 흉물스러운, 흉측스러운 그 못자국, 창자국 그거 없애도 되지 않았나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상처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셔서 귀신은 몸이 없지만 나는 손과 발 몸 그대로 있다. 바로 나다. 내 상처를 보고 나를 믿으렴. 내 상처를 보고 나를 믿으렴 하셨다는 것입니다.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고 믿은 거예요. Seeing is believing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오프닝을 했지만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Stop doubting and believe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상처를 다 보내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믿음을 굳세게 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면서 그들은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서로 모여서 춤을 추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하나 있네요. 그건 뭐냐? 우리는 매번 성금요일과 부활절 예배를 지킵니다마는 교회는 지난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지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은 여러 번 반복될 필요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은 몇 번 필요하죠? 딱 한 번이면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기념하여 되새기고 우리는 기억력이 나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할 뿐이지, 주님은 매해 매번 죽었을 필요가 없고 매번 부활할 필요가 없으신, 단 한 번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 번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평강의 원천은 두말할 것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의 연결은 뭐냐 하면, 손과 옆구리를 봐라 말씀하실 때 진정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은 십자가 고통을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평안은요, 유대인의 평강처럼, 예수를 빼버린 유월절처럼, 예수를 빼버린 아버지 유대인들의 유월절처럼요, 그것은 세상의 평강이고 인간적인 종교일 뿐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주시는 그 어떤 평강은 진짜 평강이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은 절친이고 친구며 마주 보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며, 날마다 눈을 열어 주님의 십자가 상처를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상처를 마주 대할 수 있어야만 그 상처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주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창의 옆구리의 창자국은 바로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인 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은 그런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초월해서 누리는 하늘의 평강인 것입니다. 영생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누리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을 구하지만 우리 속에는 평강이 없어요. 우리는 늘 두려움과 살아요. 그래서요, 우리 속에는 없는 평강, 우리 속에 없는 평강이기 때문에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어주시는, 트랜스플랜트 해주시는 주님이 밖에서 주시는 평강이어야 진정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의 사람 하면 사도 바울이 떠오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암송할 때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암송할 때마다 힘을 주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우리 같이 읽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염려 말고 감사하라 하고 있지만 정작 그는 로마의 감옥하에 있었습니다. 죄수입니다. 글쎄요, 이중 삼중 철문으로 갇힌 어두운 곳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그 당시 배경사를 보면 그가 시민권자니까 그냥 가택연금, 우리로 말하면 자가격리 정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친구도 만나기도 했지만요. 그러니까 자유인가요? 아닙니다. 그는 죄수거든요. 그는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불안에 뜨는 여전히 죄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요, 평강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택연금 갇혀 있으면서, 자가격리되어 있으면서도요, 죄수이면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도 그는 평강을 누리고 있네요. 그 비밀이 뭐죠? 시공을 초월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과 함께 계셔 주셨기 때문에, 바울 속에서 평강의 원천 샘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도리어 뭐하라고요?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을 누리라고 도전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의 평강이 지금도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셔서 여러분이 평강의 사절단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잠시 사진 한 장을 좀 보고 싶습니다. 멀티팀에서 이 사진을 이 비율 그대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불을 잠깐만 뒤쪽에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저희 동네에 사는 할머니인데요, 밤새 바느질을 해가지고 그동안 200개의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롤링스트림에 사는 주민들에게 각자 가족의 숫자에 맞게 어덜트 사이즈와 칠드런 사이즈가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너무 필요하니까 그것을 다 가지고 나니까 아웃 오브 스탁 됐다고 하면서 다음 날 다시 오면 준비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까이에서 이웃의 불안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평화의 사람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했지만 심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 집 앞에는 언제나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게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삶의 양식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저게 바로 내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 온누리 성도인들이 해야 될 일 아닐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있는 자만이 이 평강을 선물해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로 좀 적용하고 이야기 좀 하면 어떨까요? 부활의 정인으로 여러분 살아내시고 싶습니까? 부활의 정인으로 살고 싶으면 먼저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평강이 먼저 임해야만 여러분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의 특성이 하나 있다면 그 평강을요,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꽁꽁 숨겨두라고 개인화하라고 준 평강이 아니올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나 혼자 누리라고, 개인을 누리라고 하는 개인주의적 평강이 아니라 이 평강은 흘려보내고 나누어주고 유통시키기 위한 평강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노라? 보내노라. 주님은 여전히 허물투성인 제자들, 여전히 나약한 제자들이었지만, 방향을 잃었던 자들이지만, 표류하는 그들이었지만 새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 본질적인 사명, 그것이 바로 정인의 사명이고, 이 본질적인 사명이 바로 예수 믿는,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 평강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전해주라는 것,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라는 것, 빼앗기지 않는 이 평강 속에서부터 솟구치는 평강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탁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탁하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명은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우리 힘으로는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감사, 부활의 감격도 얼마나 쉬이 사라집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려고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숨을 내쉰다라는 동사는 숨을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후 해서 에드블룬을 부는 것처럼 말이죠.
풍선을 부는 것처럼 주님은 지금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영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숨결이고,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숨결이고, 성령은 인격이고, 성령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뭘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흙이었던 존재가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은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부탁을 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난 너희들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나의 백성을 구원하고 싶다, 그런 의미였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요, 드러난 물질의 세계는 최초의 사람의 몫이었다 할지라도, 드러난 세계는 세상 사람들, 최초의 사람들의 몫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누가 감당한다? 죄창조된 성령이 임한 너희들의 몫인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명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재창조된 성령이 임하여 있는 사람의 몫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그 죽어있는 뼈다귀들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그 뼈들이 연락하고 상합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 안에 거할 때, 성령과 동행할 때요, 겁쟁이들이 평강의 사람이 되어 용감해지고, 배신하는 자들이요 예수의 참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얼마나 비급해지기 쉽습니까? 요즘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 되기 쉽습니까? 이럴 때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주의 평강을 전하신 예수님을 닮아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앤티 라이트라는 어느 신학자, 앤티 라이트가 타임지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코비드-19는 하나님의 심판인가, 조치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경고인가, 워닝인가, 아니면 돌아오거라고 하는 시그널인가? 그러면서 그는 설명하기를, 시편에 있는 여러 시편, 그런 어떤 비통시들, 죽음과 고통에 있었던 그 시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나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시들을 공유하고 쉐어하면서, 고통받을 때,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질병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을 때, 딸이 엄마를 만날 수 없을 때, 죽어가는 사람이 혼자 죽어가는데 같이 갈 수 없는 이 고통을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한답시고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이 신학자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의 경고로도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의 손짓이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믿지 않는 세상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거듭난 믿는 성도들인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이 코비드-19 동안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돌아보고 죄를 토하고 영혼을 정결케, 영혼을 순결케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마스크 하나를 나누어 주고, 내가 가진 물 하나를 나누어 주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나누어 주는 사랑의 실천의 기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의 현실의 문들은 꽁꽁 닫혀 있습니다. 직장의 문만 닫힌 것이 아니고요, 경제적인 문만 닫힌 게 아니고, 언제 시험을 칠지 모르는 입시가 연기되어서
혼돈 가운데 있는 문이 닫혀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문들이 꽁꽁 닫혀 있지만 이 닫힌 문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닫게 했다고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나 종교나 민족이나 국가를 물러나고 모든 문들을 철장으로 잠그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 울타리를 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두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회개의 자리요, 둘째는 이웃을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면 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해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이라고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진짜 절절히 시급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손에 사로잡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평강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어제 의료진에서 수고하고 병원에 이렇게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우리 교회 성도님 부부와 대화를 했습니다. 스테이트에서 N95 마스크가 준비가 안 되어서 딱 2개의 마스크를 주고 난 다음에 세너타이저를 하나 받았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세너타이저를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다음 주에 또 병원에 출장을 가는데 그곳은 한 사람의 확진자가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87명 전체가 확진자가 있는 그곳을 가서 상황을 분석하고 그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리포팅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 조금은 두렵습니다. 목사님,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만만치가 않네요. 얼마나 그분이 용감하고 강하고 튼튼한 남자인지 모르는데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나마 있는 마스크 그리고 세정제 하나씩을 드리면서 부부에게 같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분들을 지켜주시고 이분들과 함께 가주시고 주님이 함께 가주시고 이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마스크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진짜 잘 몰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이 떠나고 가는데 그들이 이렇게 엔트런스까지 나갈 때까지 손을 흔들면서 왜 그렇게 마음이 짠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의료진에 있는 분들, 간호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을 돌보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억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두려움을 이기신 예수를,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는 평강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비웃고 죽음을 깨트리신 부활의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왜 평강을 잃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평강을 잃고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도 알고 죽음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알고 부활도 믿는데 평강도 임하여 있는데 한낱 잠깐 살다 갈 이 세상 속에 더 얼마나 오래 살면 오래 살고 오래 못 살면 못 살고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를 너무 박 목사는 생명과 생존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당신이 지금 안 걸려서 그렇다라고 비난하기를, 그리고 마음 생각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자제해 주십시오. 저도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바에 의해서 사는 존재들이니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주 예수의 부활을 믿기에 죽어도 영생이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이 두려움 앞에서도 부활 영생을, 예수를 붙들고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참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니 주님으로부터 오는 궁극적 평안을 유지하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인 줄 믿고 아직도 죽음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부활의 능력과 예수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며 성령 충만해서 이 답답하고 이 암울하고 이 무기력한 삶 속에서도 예수 평강을 전하는 부활의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평강을 전해내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